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함께합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누가 지었죠? 로마가 지은 게 아니죠. 네. 그 착각하면 안 돼요. 로마서가 지은 게 로마가 지은 게 아니에요. 저도 헷갈리네. 네. 바로 사도 바울이 지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기가 막히게 했어요. 이신득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는다. 그러면서 그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너무나 자세하게 너무나 정말 최고의 그 학식을 가지고 그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장부터는 그러면 그 믿음을 가진 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것에 대해서 너무 또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제일 처음에 예배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예배, 믿음을 가진 자가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된다는 이야기를 가장 먼저 이야기하죠. 그러고 나서 그 예배 이후에 하는 이야기가 이제 그런 믿는 자들이 조금 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그러면서 그 받은 은사를 가지고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돼. 우리가 다 은사가 있잖아요. 저는 체육대회 이렇게 하면서 야, 정말 좋은 은사들 가진 분들이 너무나 많구나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우리 이효영 집사님이나 우리 또 이동희 집사님 너무나 그렇게 리드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게 은사거든요. 그런 은사들 잘 활용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바로 그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사들에 대해서 수많은 은사들이 있지만 이 사도 바울이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라는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그러면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니네들 복종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위에 있는 권세는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가, 이거 그 위정자들, 이런 분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 위정자들, 권력을 잡은 그 권세를 잡은 그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놓은 것이 로마서 이제 그 12장 이후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거든요.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에서는요, 바로 그 믿음을 가진 자들이 그 이후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랑이었으며, 사랑. 여러분 사랑하십니까? 사랑 있으십니까?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이 뭐예요? 사랑은 그 눈물의 씨앗이고, 사랑은 그냥 거시기 한 것. 여러분 사랑을 딱 하면은 이미지가 어때요? 사랑에 대한 이미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랑에 대한 이미지 딱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아, 정말 기쁘다, 즐겁다, 행복하다, 아,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면 참 사랑을 잘 받으시고 잘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면 갑자기 무서운 생각이 들고, 사랑하면 갑자기 두렵고, 이런 눈물 나고 이런 느낌을 받는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뭔가 큰 상처와 아픔, 그 사랑은 기억도 하기 싫은 그런 트라우마로 남는 그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본문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8절에 보시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또 하신 일이 뭐예요? 예. 십자가에 먼저 못 박히면 안 되죠. 누가 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와야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누구의 부름을 받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부름 받고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셨어요. 그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죠. 성육신 하셨다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옷을 입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의 미래에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영원토록 동일하다,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사랑의 빛 외에는 사도 바울이 짓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어떤 빛도 아무에게서나 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 있으십니까? 빛 많잖아요. 네. 여기 다 이렇게 그냥 아닌 것처럼 하고 있지만 여러분 집에 집 맡기고 돈 빌렸잖아요. 신용대출 받으셨잖아요. 네. 우리는 그래서 빚의 자녀입니다. 빚의 자녀. 빚을 늘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 여러분, 우리 교회 빚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갚아야죠. 네. 안 갚으면 안 되잖아요. 네. 요즘 교회 숫자가 늘어요, 줄어요? 교회 숫자가 늘어요, 줄어요? 네, 줄죠.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요, 줄어요? 줄죠. 교회 학교 숫자가 늘어요, 줄어요? 제 키가 줄어요, 줄어요? 네. 정말 다 줄어요. 근데 늘어나는 것은 빚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랑의 빚만은 주고 받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있으면 오늘 청년 헌신 예배잖아요. 청년들, 여러분 대학 졸업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빚쟁이가 돼요. 왜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한국장학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대 때는 없었어요. 저희 시대 때도 없었어요. 한국장학재단에서 등록금, 학자금 대출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받아요. 그리고 또 생활비가 부족하니까 생활비 대출도 해줍니다. 그러면 졸업하면 뭐가 돼요? 빚쟁이가 돼요. 근데 문제는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 신규 채용이 많을까요? 경력 채용이 많을까요? 경력자들을 더 원합니다. 여기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우리 어르신들 계시면 신입사원 좀 뽑아주세요. 생각만큼 지금 신입사원 채용을 안 해요. 저희 시대 때만 해도 학교 졸업하면요, 다 직장 가요. 어디든 가요. 근데 요즘엔 학교 졸업하면 다 집에 있어요. 우리 애들이. 참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청년 실업률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아요. 여러분 자녀들 보세요. 직장 다니지 못하고, 여러분 직장 못 가니까 뭐 해요? 공부해요. 여러분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줄 아십니까? 대학원, 석사, 박사 그거 왜 하는지, 물론 특별하게 거기에 재능이 있어서, 공부에 대한 재능이 있어서 하는 친구들도 있긴 하지만 많은 친구들이요, 직장을 못 가니까, 직장을 못 잡으니까 공부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 받아가지고? 여러분, 대학은 학자금 대출을 받지만 장학재산에서 대학원은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 호주머니에서 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왜 결혼을 못 할까요? 아니, 왜 결혼을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아니, 직장도 없는데 어떻게 결혼해요? 돈을 벌어야지 가정을 뭔가 꾸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 사귀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성 친구 사귀는 게 어렵대요. 왜요? 그 다음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애 낳으면 결혼도 어렵지만 애도 못 낳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아니, 알바해가지고 어떻게 가정을 꾸립니까? 알바해가지고 어떻게 자녀를 키우냐고요. 근데 지금 그런 시대가 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 이게 지금 실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귀한 청년들, 우리 어르신들, 기성세대들이 잘 돌봐줘야 되겠죠. 잘 품어주십시오. 격려해 주시고 지지 많이 해주세요. 이 아이들 마음이 너무 힘들어요. 우리 어른들도 물론 힘들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곧 하나님 나라 가잖아요. 그러나 이 아이들, 청년들 아직 창창하잖아요. 이 아이들이 조금 더 바르게, 올바르게 신앙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십시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해야 우리 미래가 있는 거, 우리 교회의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가정의 미래는 누구예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니잖아요. 자녀들이잖아요. 우리 청년들이라고요. 그 아이들이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고 많이 지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청년들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한번 지지의 박수 한번 보내줄까요? 힘내라고. 화이팅! 화이팅 하십시오. 우리 청년들. 네. 네, 좋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네, 사랑. 그 사랑을 많이 해주십시오. 그 사랑, 지금 로마서 13장 8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사랑에 빚을 지라고. 여러분, 우리는 빚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502장, 찬송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노래 아시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어요?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라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들에게 복음의 빛을 비추라고. 죄로 얻은 밤을 밝게 비추라고. 그게 바로 빛의 사자들이 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한 끗 차이, 아니 획 하나 차이입니다. 빛이냐 빚이냐, 빛의 자녀냐 빚의 자녀냐. 우리는 빛 가운데로 걸어가야 되는, 복음의 빛을 받은, 그런 구원의 빛을 받은 빛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데 우린 자꾸만 획 하나 빼버리고 빛의 자녀로 너무나 비참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죠. 여러분, 돈 많이 빌려보셨잖아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은행이 아닌, 금융권이 아닌 우리 사람들에게 돈을 예전에 많이 빌려보셨죠. 잘 갚으시면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근데 잘 갚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관계 끊어집니다. 그렇죠? 돈을 빌릴 때는 문제가 없는데 그걸 갚지 못하면 문제가 생기고 말아요. 돈을 빌려준 사람도 힘들고 돈을 빌린 사람도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린 사람은 갚지 못하니까 떳떳하지 못해서 교회를 안 나와요. 사람과의 관계 끊어지고, 그러다 보니 믿음도 접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예전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런 일도 있었죠. 교회 안에서 계도하고 장로님이, 권사님이 계주가 돼서 그렇게 개 원들을 모으고 갯돈을 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가요.
그리고 나서 다른 교회 가서 또 그걸 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목회자한테도 돈을 빌려요. 보증을 서달라고. 참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해요. 사랑의 빚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라고. 여러분, 누군가가 돈을 빌리러 오잖아요. 빌릴 수 있잖아요. 너무 힘드니까. 요즘 얼마나 힘드십니까? IMF 때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요즘 TV, 유튜브 보세요. 밖에 나가면요. 저도 이게 그 종로 이게 지나갈 때 보잖아요. 건물이 질비하거든요. 다 비었어요. 다 임대예요, 임대. 여러분, 강남 어떤 줄 아십니까? 통으로 건물이 다 비어 있어요. 지금 그런 시대예요. 얼마나 힘든 시기이냐고요. 그런 지금 상황 가운데서 정말 빚을 지지 않고 살면 좋겠는데 그럴 수가 없는 우리들의 이 현실. 과연 우리는 그 빚을 누군가가 나한테 좀 원할 때,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빚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빚을 나에게 좀 빌려달라고 할 때 참 어렵잖아요. 나도 힘든데 더 힘든 사람이 빌려달라고 해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손 뿌리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가족 중에 내 형제가, 내 자매가 너무나 힘들게 살면서 나한테 좀 빌려달라고 해요. 어떻게 손절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여러분들이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세요. 이자놀이 하거나 그 다음에 그 돈을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면요, 많이 못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형제 의가 상합니다. 가족관계 끊어져요. 성도들과의 관계 무너집니다. 친구들과의 관계 다 깨져버리고 말아요. 돈을 빌려주는 것, 그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올무가 됩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저는 그렇습니다. 누군가 돈을 빌리러 오면 그 금액만큼은 못 주더라도 아예 줄 마음으로, 받지 않을 마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냥 주세요. 안 받아도 될 만큼을 주란 얘기예요. 어디서 돈을 빌려가지고 와서 주란 얘기가 아니고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그 돈 없어도 내가 살 수 있을 만큼 그런 돈이면 주세요, 그냥. 그리고 나중에 갚을 생각하지 말고 정말 잘 되면 생각나면 네가 갚아라. 그러고 주세요. 받을 생각하지 말고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관계가 무너지지 않아요. 여러분, 돈이 우선이 아니라 관계가 우선이잖아요.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그게 사랑의 빚입니다. 사랑의 빚 외에는 절대로 어떤 것도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10가지 계명을 주셨어요. 10계명 기억하시죠?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수직적인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바로 이웃들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수평적인 관계에 대한 계명입니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주님께서 딱 요약하셨죠. 한 줄로.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랑.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라고 요약하셨어요? 이웃 사랑.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저것을 10가지의 계명, 주님께서 2가지로 딱 요약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한 가지로 딱 이야기할 수 있어요. 뭐예요? 계명은 사랑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계명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9절을 보세요. 본문 9절에 보면은요. 그 6가지 계명을 이야기하는데 2가지는 쏙 뺐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여러분 저기서 말하는 그 외에 다른 계명이 뭐예요? 지금 4가지 얘기했잖아요. 근데 수평적인 개념은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6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몇 계명이 빠진 거예요? 5계명 빠졌잖아요. 오만이 아버지 잘 섬기라고, 공경하라고. 네, 부모 공경에 대한 5계명이 빠졌어요. 그리고 몇 계명 빠졌어요? 우리 전문이잖아요. 그거 잘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들 그러죠. 9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그거 잘하잖아요. 우리 그거가 지금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그러니까 그 계명 다 포함해서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너의 가족을, 너의 형제 자매를, 너의 그 성도들, 함께하는 운양의 식구들, 너의 전도의 식구들, 너의 선교의 식구들, 너의 부서의 모든 식구들을 어떻게 하래요?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래요. 이게 바로 사랑의 빚을 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의 빚을 지라고 이야기. 어떤 빚, 물질에 대한 빚 지지 말고 사랑의 빚을 지래요. 사랑의 빚. 여러분 사랑의 빚 지셨습니까? 네. 우리 특별히 우리 청년들 사랑의 빚 많이 진 자들이에요. 왜요? 아직 인간 구실 못하거든요. 아직 사람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네, 좀 더 편하게 조금 더 얘기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왜냐? 부모님들이 어릴 적부터 계속 무엇을 부었어요? 사랑을 부었잖아요. 그러니까 저 아이들은 사랑을 지금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사랑을 계속 받아야 돼요. 계속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어른들은 어떻게 돼요? 엄마 아빠 어떻게 돼요? 이제 나이가 들어가죠. 늙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누가 사랑을 줘야 돼요? 자녀들이 줘야죠. 저 청년들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때 부모를 모른 척한다, 무시한다, 업신여긴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본인들도 그렇게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럼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해야죠. 그게 바로 사랑의 빚을 지고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해야 되는데 아니 안 하려고 그래요. 요즘에 너무나 이기적이라서요. 너무나 개인주의적이라서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으려고 안 해요. 부모 자식 간에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형제 자매들 간에 사랑을 주고받아야 되는데, 성도들 간에 사랑을 주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안 하려고 그래요.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만 사랑하고 나를 좋아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인 사람한테만 사랑을 줘요. 근데 조금 서먹한 사람, 잘 모르는 사람, 같은 공동체 안에 있는데, 같은 구역 안에 있는데, 같은 전도의 선교회 안에 있는데 그 사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운양교회는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많아요. 저쪽에 언양교회라고 있어요. 저기 온양교회라고 있어요. 그런 교회들. 네. 그러나 우리 운양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서로 사랑의 빚을 얼마나 잘 주고 얼마나 잘 받는지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런 모습, 저는 지난주 그 체육대를 하면서 너무나 잘 봤어요. 그 사랑을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잘 유지하고 그렇게 그 사랑을 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10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습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게 뭐예요? 다른 사람에게 나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10계명 어기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악이래요. 그거 하지 않는 게 악이래요. 살인, 부모 공경, 그 다른 그 사람 거짓말하고 탐내고 이거 하지 말래래요. 바로 그것이 악을 행하지 않는 겁니다.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뭐가 완성된대요? 율법이 완성된대요. 하나님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이 완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완성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 플레로마를 쓰고 있어요. 이 플레로마가 뭐냐? 가득 채우다, 충만하다, 완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이 단어 아십니까? 네. 그릇에 많게 가득 채우다. 네, 저게 바로 순우리말로 안다미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플레로마라는 뜻과 똑같은 거예요. 가득 채우다. 그릇에 넘치도록 많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순우리말로 안다미로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실 때 오른쪽에 있나요? 네, 안다미로라고 하는 그 식당이에요. 네, 제가 식당 선전하려고 나온 건 아니고요. 예, 안다미로 저 강화도에 가면 안다미로라고 하는 한정식 집이 있습니다. 괜찮아요. 한번 가보셔도 드셔도 예, 풍성하게 정말 그릇에 넘치게 많이 줍니다. 가서 많이 드시고, 네, 그렇게 풍성한 그 삶, 그렇게 우리가 살기를 원하는데 정말 그 풍성함을 우리가 좀 갖추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 풍성함, 우리 인생의 그릇에 사랑을 풍성하게 채우기를 바랍니다. 그 우리 인생 그릇에 돈을 많이 채우려고, 권력을 많이 채우려고 하지 말고, 건강을 많이 채우려고 하지 말고, 우리 인생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흘러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들, 사랑을 많이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 그 사랑을 채우려고 애를 많이 쓰시기를 바라요. 그게 바로 청년의 시기입니다. 그 사랑을 충만하게 채워야 내 부모님에게, 내 함께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나와 함께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얼마나 강팍합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잘 아십니다. 여러분, 그 비유를 보면 제사장, 레위인, 사랑이 많을 것 같았는데 사랑이 없었어요. 이거는 충격인 거예요. 당연히 제사장이, 당연히 레위인이 하나님의 성전을, 성막을 섬기는 자들인데, 예배를 인도하는 자들인데 사랑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할까요? 사랑을 기대하고 있었던 그 사람이 얼마나 실망할까요?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도 맞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요? 그런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바로 그 한 사람, 다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그렇게 잡종이라고, 혼혈이라고, 나쁜 피가 섞였다고, 순수하지 못하다고 그렇게 외면했던, 미워했던 그 사람이 그 사랑을 베풀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어보십니다. 진짜 네 이웃이 누구냐? 여러분, 이웃이 누구십니까?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 아니에요? 함께 지금 공동체 생활하고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럼 사랑의 빛은 지란 얘기잖아요. 사랑의 빛은 지고 받는 거잖아요.
주고받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 율법이 완성되는 거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좀 많이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주십시오. 또 사랑을 받으십시오. 아우, 나 부담스러워서 손살에 치면서 손절하고 나 안 받는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사랑을 주면 받으셔야 돼요. 또 사랑을 받았으면 또 줘야지요.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러면서 우리 관계가 더 좋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운양교회가 더 사랑의 공동체로 발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정이 더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랑 하나님이 가르쳐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사랑을 나만 품고 있지 말고 그 사랑을 조금 더 나눠주십시오.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율법을 플레로마, 안다미로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가고,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욱더 행복하고 더욱더 즐거운 그런 귀한 장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이제는 조금 더 마음을 열고 나누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또한 그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 사랑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 나라, 그것을 완성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